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것은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에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제 4일 동안 이렇게 실제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외백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좋은 일기를 달라고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제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제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곧 주님 안에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때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전서 또 후서의 말씀을 함께 몇 주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이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로 사도행전 전체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는 기간 동안 그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로 황제는요, 다른 황제들과는 달리 자기에게 주어진 재판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거나 아주 특별한 재판만 그가 직접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돈을 내어 셋집에 머물면서 그래도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이제 경비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말씀을 어디를 읽어보아도 과연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는가? 그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7장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이제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참 얼마나 상징적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그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그가 세계에서 가장 권세 있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고생을 통해서
로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결과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황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흥분과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장차 앞으로 로마 사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이 사건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건으로 충분히 기록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황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별다른 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풀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2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AD 64년경에 그가 다시 황제에게 붙잡히게 될 때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로마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도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그의 마음을 담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의 말씀을 쓰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가 젊었을 때 이제 이 목회 서신을 공부할 때에는 이제 그도 자기도 디모데와 디도 옆에 앉아서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목회 서신을 읽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도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 옆에 서서 디모데와 디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디모데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늘 디모데와 디도의 입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의 옆에 서서 디모데와 디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옆에 서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 말씀의 교훈이 어떻게 전달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마치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목회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깊은 부분을 깨닫는 그런 입장에 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주제 넘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사도 바울의 그 깊이만큼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또 디도 같은 소중한 믿음의 후배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태도도 가져야 되지만
또 우리는 그들처럼 이제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도 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부지런히 배우겠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가야 하겠지만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이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소피아 한인교회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자 애를 썼던 것일까요? 먼저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사실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일찍 그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디모데가 이제 그 나이가 어림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고질적으로 위장병이 좋지 않아서 늘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말씀을 주었을까요?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고 이제 술이 아닙니다. 그죠? 약으로 쓰라고 그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그 개인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질적으로 보면 그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병약하고 성격이 유약한 사람이 과연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봐도 아무리 봐도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그가 너무 약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참 사역자에 어울리지 않는 많은 단점과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단점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도 사실은 건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고 이제 갈라섰던 그런 아픔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마 아무도 그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절 말씀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권유하거나 설득해서 자기가 사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자네 감당해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명령을 주셔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도 한 번도 그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날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수년이 지난 다음 오늘 이 현장에 사도 바울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사람에게 단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에게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겠다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법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객관적으로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얼마나 능력 있는 바리새인들이 차고 넘치던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입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들은 어부였고 누군가의 제자가 될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심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전에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은가, 또 얼마나 그에게 일을 하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헷갈리십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단점, 이것을 다 제외하고 그 사람 자체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자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본질의 모습을 놓치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다면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냐. 이것 이전에 우리 주님께는 바울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이 바울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걸림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의 교훈을 받아 그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사역자가 됨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두 서신을 그를 위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금 더 넓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비록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디모데 이름으로 보내어진 서신이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워져야 할 수많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고 또한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 마음들을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갈지 우리의 마음들을 관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입술의 언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여 그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가장 훌륭한 제자란다. 자녀가 많으신 가정에서는 누가 수지자일지를 여러분 그건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수지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너는 네 인생의 가장 훌륭한 제자란다. 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만지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제자란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교훈을 따라갈 때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께 믿음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소피아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도 서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쳤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또한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르치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갈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